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에 29장을 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분량이 너무 많은 것도 있었고 29장 하반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라헬이 동생이었고 레아는 언니였어요. 이 두 사람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은 그 아버지 라반의 어떤 계략이 있었죠.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에게 내가 무료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아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라반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요구를 하니까 결혼식을 치르고 신방에다가 사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신방에다가 신부를 속여서 넣은 거예요. 이제 라헬을 아내로 줘야 되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런 참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성분이면 아마 이 부분이 더 이렇게 그 자기 일 같이 안타깝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기가 레아라고 한다면, 내가 레아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레아가 야곱을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그런 그 속임수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편승해가지고, 물론 자기도 좀 걱정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혼자서 야곱을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계략에 이제 같이 자기가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 왜냐하면, 레아가 눈물겹게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거든요. 그 사랑을 기다리고, 그 갈망하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연모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었겠다, 짝사랑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레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물론 이제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신방에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잘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나름 이런 이제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겠지만 이 레아도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라반도 또 난리를 칠 거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더 7년을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그 다음날 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남편 야곱 하나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그 율법의 내용에 그 말이 나와요. 자매를 아내로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 창세기 29장 하반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레아가 전혀 사랑을 못 받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대요. 그렇지만 라헬은 무자했다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잉태해요. 내리다지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라헬은 하나도 못 낳을 동안 레아는 4명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자세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레아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그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자기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타락한 집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잖아요. 그 본토 친척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그래도 믿음의 계보가 있는 그런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금 온 건데요. 그렇게 해서 와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가만히 보면 라헬은 신앙이 없어요. 레아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처음에 이제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고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매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석삼이잖아요. 세 번째 우리 3, 3번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레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나와 연합하리라. 도무지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라헬에게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그때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네 번째가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의 어떤 한층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자기의 어떤 간절한 그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했던 자기의 그 뜨거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요,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셋을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쯤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생각, 자기의 간절한 그런 욕구를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성화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이 젊은 여자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찬송한다는 뜻의 이름인 유다를 지어준 거예요. 이 유다가 나중에 결국 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또 둘이 있죠. 나중에 이제 라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뒤늦게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낳다가 사실 죽은 건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국무총리의 가족으로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머물게 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도요,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가 되거든요. 요셉의 두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장자라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사실상 장자라서 그가 두 몫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야곱의 그 장자권은요,
유다에게도 또 내려간 거예요. 유다에게는 치리자의 홀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로 온 이 땅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가 사실상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역대기의 말과는 달리 유다가 장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하여튼 유다가 그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러운 고통 중에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히나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냥 모든 자기의 그 생각을, 간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레아의 신앙 고백으로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레아는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그 멀고 먼 길 하란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그 이유가 결국 야곱 자신은 몰랐지만 이 레아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모든 수고가 된다라는 그런 제 나름의 해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거절당한 경험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끔찍하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레아가 정말 자기가 평생을 사랑했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 야곱을 바라보았지만 끝끝내 야곱은 마지막에 말할 때도 그래요. 자기 아내는 라헬이라고. 근데 또 참 신기한 거는요, 라헬은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근처 있잖아요. 그쪽 어디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그곳에 라헬을 묻거든요. 레아는 어디에 묻혔냐? 레아는 그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고,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야곱이 자기의 뼈를 위해서 이제 그 자손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애굽에서 그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야곱의 그 시신을 메어 가지고 와서 막벨라 굴 레아의 옆에다가 이제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라헬과 레아의 어떤 각축전이지만 레아가 그 힘든 과정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기 신앙으로 승화시켰구나. 그래서 레아가 승리한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헬은 참 결정적으로 나중에 실수를 하는데요. 평소에도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막 떼를 쓰잖아요.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크게 화를 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한테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선가 딱 연결되지 않으세요? 우리 저기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한나라는 여인이 똑같잖아요. 남편의 사랑,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없었다. 이게 지금 훨씬 더 앞에 있는 이 창세기의 라헬이랑 똑같은 입장인데요.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한나는 자기의 대적 분인나랑 다투지 않았어요. 라헬은 계속 언니랑 다퉜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거를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런 말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왜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지 영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대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그대가 우느냐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이 한나는 그런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단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한나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잖아요. 믿음의 여인으로. 근데 라헬은 하여튼 전혀 그런 여인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라헬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보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기도를 했으면 좋으련만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라헬이 나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자기 아내들 레아와 라헬 둘이도 남편에게 막 동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자기의 그 고통,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한 여자인가 하는 끔찍한 그녀의 실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갖고 야곱을 죽일 것 같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껏 하는 말이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래서 막 뒤지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나귀인가 그 약대 안장 밑에다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아버지가 거기를 수색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경수가 나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그 외삼촌한테 뭘 훔쳤냐고. 왜 나를 원수같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다 뒤지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외삼촌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내 라헬일지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드라빔을 훔친 죄에다가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한마디로 딱 일침을 놓잖아요. 그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라헬이 나중에 그 노중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노중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묘는 그 야곱과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노중에서 길을 가다가 그냥 그곳에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였거든요. 참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좋은 토양 아래서도 라헬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자기 나름대로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열정을 어딘가 정반대 더 나쁜 데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해도 애써도 거두는 게 없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런 중에 있다면, 또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중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은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결국 승리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알아보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차례 아들을 주셨고, 그때마다 레아는 하나님과의 연합, 또 남편에게 사랑받을 것을 미리 선포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유다를 낳았을 때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레아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황소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더욱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극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 잠 못 드는 자, 눈물 흘리는 당신의 딸들, 당신의 아들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허비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